안녕하십니까. 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 읽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할 차례고요. 네, 요한복음 20장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부활에 대해서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사실 그 인류 역사상 어떤 인물도 부활에 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실 말할 수가 없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데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상상도 할 수 있고 생각도 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 한 분 계셨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직접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정확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고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신 몸으로 약 40일 동안 제 아들과 또 형제 자매들을 만나시고 나타내시고 또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살아 계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도 부활에 관한 그림자 또 실제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직접 하셨지만 예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서도 부활이 다 실제로 있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실제 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 시대 때부터 부활의 모양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수렘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는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열왕기하 13장에 보면은 그 죽은 자들이 엘리사의 뼈가 이렇게 닿았을 때 살아나는 이렇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이야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누가복음 7장에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내용 또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 여러 곳에서 이 부활에 관한 그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렇게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소망을 이렇게 주셨습니다만은 그 많은 소망 가운데에서 가장 큰 소망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부활하는 것이죠. 예. 물론 예수님이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들림을 받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는 그런 영광도 맛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혹 주님이 늦게 오셔서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과학적으로나 생리학적으로나 생각해 본다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은 너무나 초한 사실이고 또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구약에 나타나 있는 몇몇 사람들과 신약에서 부활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정확하게 받았다고 한다면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맞고 틀림없이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 아들을 뽑으셔서 제 아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또 함께 생활하면서 전도를 다니셨습니다.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예수님에게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들은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죠. 하지만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사흘 뒤에 부활하실 것이다. 우리가 기다리자. 소망으로 기다리자. 이렇게 이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만큼 이 부활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사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린 제자들은 없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그만큼 이 부활이라는 사실이 불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가을이고 오늘은 또 추운 날씨예요. 겨울 같은 날씨인데 우리가 이제 겨울이 되면은 추운 겨울이 되면은 이제 나뭇잎도 떨어지고 잔디도 어떻게 돼요? 다 이렇게 죽은 것처럼 보이고 푸른 잎들이 다 떨어지고 이제 앙상한 가지가 이렇게 남잖아요. 그리고 이제 눈이 오고 땅이 굳어지고 이러면은 풀잎들이 다 이렇게 죽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봄이 되면은 어때요? 3월이 되고 4월이 되면은 이제 가지에 푸른 잎이 새순이 돋고 또 꽃이 이제 봉오리를 터뜨리고 그 다음에 나무 가로수가 막 푸르게 이제 바뀌잖아요. 우리가 겨울이 되었을 때 그 나무나 가지나 잔디나 그런 것들이 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따뜻한 봄이 되면은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생명이라는 것이 바로 씨 안에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씨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이 말씀 이 자체가 생명이거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가지가 나뭇잎이 떨어지고 잔디가 죽은 것 같지만 그 다음에가 되면은 또 푸른 잎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면 분명히 이 말씀은 일을 하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그죠. 생명이 있다면은.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요. 1장 1절에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제 4절을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렇게 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말씀 안에도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돌무덤 안에 이제 그 시체가 내어지는데, 자, 그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을 돌무덤인데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기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아,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는데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이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문 이걸 옮겨놓으면 어떻게 되냐. 죽었는데.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그 돌문을 옮겼어요. 자, 돌문을 옮기니까 그 무덤 안에서 어떤 냄새가 나왔어요? 썩은 냄새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 썩은 냄새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썩은 냄새가 나는 이미 사망의 권세가 가득 차 있는 그 돌무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자, 이 말씀이 무덤을 향하여 갔다는 거죠. 말씀이. 자, 근데 놀랍게도 나사로가 나왔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생명의 능력, 권세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었는 거예요. 씨앗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죠. 이 말씀이 나사로를 향해서 나아갔을 때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떠하냐는 거죠.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말씀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 마음이 열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자, 우리가 이 구원을 받으면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구원받고 거듭났느냐? 말씀이죠. 여기 이제 씨라고 표현했잖아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그게 뭐예요? 바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라고 되어 있죠.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게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 그렇죠?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 그 자체가 뭐예요? 거듭났다는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생명의 씨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씨앗 속에. 그 씨앗 속에 바로 생명, 영생, 부활, 그 씨앗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을인데
국화가 어때요? 국화. 우리도 어제 꽃집에 가서 국화를 이제 한 다발 사왔거든요. 국화 정말 너무 예쁘죠. 노란 꽃. 어제 우리가 사온 국화는 이제 자주색인가 그랬는데, 여러분 국화가 참 예쁜데 코스모스도 참 예쁜데 꽃들은 다 예쁘죠. 근데 색깔이 어때요? 어떤 꽃잎은 빨간색, 어떤 꽃잎은 노란색,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그 생명 속에 그 옷이 안에 그 다른 색깔의 그 모양들이 다 들어있는 거, 옷이 안에다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씨앗 속에 그 생명 안에, 꽃씨 안에 빨간색, 노란색, 자두색, 그 씨앗 안에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양이.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복음의 말씀, 그 씨앗 속에 바로 생명, 영생, 부활, 이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그 씨앗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살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럼 그 씨앗 속에 있는 생명, 부활의 생명, 그 약속,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죽어버릴까요? 아니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뭐라고요? 항상이라고 돼요.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항상. 이게 뭐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화없는 진리의 말씀. 바로 항상 있는,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때요? 부활의 약속이 살아있는 거죠. 왜? 항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 육체가 죽어요? 우리 죽음을 맞이해요? 그럼 말씀도 죽어요? 아니죠. 여기 뭐라 되어 있어요? 항상 있는이라고. 이해가시죠? 항상 있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은 어때요? 항상 살아있다. 내 육체의 모양과 상관없이 항상 살아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여인이 나오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린 상태에서 너무너무 인생이 괴로운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7 귀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귀신 하나가 아니고 7 귀신에게 시달렸으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이 어떠했겠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이었고, 그를 지켜보는 그 가족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불행했을 거라.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7 귀신이 떠나면서 마음의 평안이, 기쁨이, 감사, 웃음이.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는 그 십자가까지 동행하면서 물질로, 봉사로 예수님을, 복음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슬펐겠어요.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에게 행복을 주시고, 자기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신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두 눈으로 봤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냐. 근데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됐어요. 여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일요일. 안식 후 첫날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갔는 거예요. 자, 그걸 보시죠. 요한복음 1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어두울 때잖아요. 그러니까 미명, 새벽이죠. 동이 트기 전에 무덤에 왔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는 이 안식 후 첫날 아마 잠을 좀 설쳤지 않을까. 예? 아침 일찍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단 말이에요. 너무 당황스럽죠. 예? 너무 당황스러워. 그리고 베드로도 왔어요. 제 아들이 왔죠.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옮겨갔냐? 어? 누가 예수의 시신을 옮겼냐? 하고 당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아주 막 급하고 막 좀 뭐 다혈질이라 할까? 좀 그런 성격이잖아요. 성격을 보면은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어때요?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드리겠어.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이 예수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다 했던 사람 베드로잖아요. 물론 예수를 부인했지만은 누구보다도 예수의 사랑을 받은 베드로예요. 근데 이 베드로조차도 어때요? 예수의 시절 없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당연히 무슨 생각해야 되겠어요? 예수 사랑하시는데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믿어져요. 부활이 안 믿어져요. 그만큼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그 상식과 관념에 밖에 있는 거예요. 부활은 있을 수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잊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자, 그런데요. 거기 보세요. 5절을 보세요. 구풀이어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격혀 있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머리에 썼던 수건이라는 것은 중동 지역은 굉장히 낮에 덥잖아요. 그래서 이 수건으로 땀을 닦고 머리를 이렇게 가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 세마포는 입었던 옷을 말한다. 여기 보세요. 세마포하고 수건하고 따로 격혀 있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다가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은 이게 이렇게 가지런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워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 머리에 수건이 있었고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세마포 옷이 그대로 있고 수건이 그대로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상태인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만약에 시신을 옮겼다면 이 세마포하고 수건이 어떻게 돼? 좀 어지럽혀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모양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자들은 그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거기 이제 구절을 보세요.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그렇게 사랑을 잊고 예수를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마음에 확신이 없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서 두 사람은 천사를 말합니다. 자, 여자들이 무덤에 가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걱정, 근심, 두려움. 예수님 시신을 누가 가져갔나? 왜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 막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 천사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천사가 뭐라고 말했느냐? 6절을 다시 보세요.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이 말이잖아요. 너희에게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기억하라. 자,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다.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뭐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천사는 정확하게 여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여인들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믿는 그 믿음과 소망은 죽어 있는 거예요. 네, 죽어 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죽어 있는데 그들 마음에 믿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뭐라고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참 우리가 이 부활뿐만 아니고 삶 속에서 어때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또 내가 뛰어넘지 못한 어떤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았을 때, 우리가 막 힘이 들고 근심하고 믿음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뭘까요? 예, 바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말씀을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하죠. 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기억하는 거잖아요. 예.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큰 산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산이 크게 보이잖아요. 산이. 내가 이 산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큰 산이 내 앞에 딱 보일 때 너무 당황스럽고 두렵고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기억을 해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렇죠? 조금 생각해보고 기억해보고 우리 마음을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이루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러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말씀하셨죠.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여인들의 마음은 뭐예요?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여기까지죠. 3일 뒤에 살아나래. 요거는 마음에서 지우개로 지워져 버렸어요. 마귀가 지우개로 싹 지웠단 말이에요. 왜? 사람이 어떻게 살아? 하는 그 관념으로 지우개로 싹 지워버렸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말씀하셨는데 지우개를 지워넣어버렸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산이 앞에 딱 가로막혔을 때 얼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믿음을 가지고 막 도전하고 뛰어넘어야 되는데 마귀가 우리 마음이 찾아오잖아요. 지우개로 말씀을 싹 지우잖아요. 싹 지우고 눈앞에 현실만, 예? 환경만 우리 마음에 크게 보이도록 마귀가 그렇게 한다.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기억해라. 말씀을 기억하라.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분명히 하셨지만 마귀가 지어놓은 것을 어때요? 천사가 기억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그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하고 이제 제자들에 가서 여인들이 나타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억했던 여인들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냐? 정말 이게 정말 사실이냐? 우리 인간의 생각과 관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말씀으로 생각해 보자.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6절을 보세요.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생각과 관념 속에 깊이 빠져 있으면은
생각과 관념 속에 깊이 빠져 있으면은 우리 눈이 어두워져요. 눈이 어두워진다. 눈이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모양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세요? 내 마음의 모양대로 눈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안 되겠구나.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서 어때요? 말씀이 죽어 있을 때. 말씀을 지우개로 지워버리면 그 마음 따라서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더듬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살아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또 달라지겠죠. 어떻게 보이겠어요? 야,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눈에서 현실이 암울하게 보일 때 내 마음의 모양이 말씀에서 떠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때요?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처럼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더듬어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 마음의 눈도 밝아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세요.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그 다음에 31절 보세요. 저희 눈이 밝아졌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자세히 들음으로 인하여 눈이 밝아졌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부활이 왜 없습니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 군뱅이가 여러분 어때요? 군뱅이를 바라보는 사람이 저 군뱅이가 날 것이다. 예?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군뱅이를 보고 어떻게 날 거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 매미가 돼서 어때요? 날아가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 아니에요? 예? 애벌레를 있을 때 저게 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어때요? 때가 되면 어때요? 날아가 버리잖아요. 나비가 돼서 날아가 버리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 아니에요? 몸의 형체가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바뀝니까? 분명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그 생명이 몸의 형체를 어떻게 해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육체의 모양을 몸의 형체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뭐가? 생명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바꿔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정확하게 씨로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씨로 살아있다면 육체의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이 썩을 육체가 썩지 아니할 육체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육체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예, 부활하신 몸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은 바로 생명의 말씀,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육체의 모양은 변화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8절 17절부터 볼게요.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여기 보세요.
내가 전에 뭐라고요? 죽었었노라.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알파요 오메가니 곧 산자라 살아있는 자라. 이 표현이 재밌잖아요. 살아있는 자라. 근데 뭐예요? 내가 전에 뭐라고요?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사실은. 우리 인간의 상식과 관념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뭐라고요? 죽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자라. 전에는 뭐라고요? 죽으셨나요? 어디서? 십자가에 죽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세세토록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항상 살아있어. 그 다음에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죠. 사망과 음부에 무엇을 가졌다고요? 열쇠. 여러분 어떠세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내가 전에 죽었었는데 살아있다. 그리고 세세토록 항상 살아있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뭘 가지고 있느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 그 아파트, 네?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이제 아파트에 살고 형제 자면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주차를 하죠. 주차를 하고 아파트 일정 현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현관 키가 있어야, 비밀번호 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몰라요, 내가. 그럼 이제 전화기를 들죠. 아, 자매님, 내가 지금 1층 현관에 도착했는데, 이 현관 문이 안 열려요. 비밀번호가 몇 번이죠? 그러면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든지 집에서 핸드폰으로 꾹 누르면 어때요?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전화를 했는데 자매이 전화를 안 받아. 내가 분명히 10시 반에 신방 간다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아마도 뭐 음식 준비하든지 뭐 차를 준비하든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번호를 알아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내가 또 무슨 생각할까요? 누가 와가지고 비밀번호를 눌러주든지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아니면 어때요? 그 아파트 안에 누가 나와주든지 제 말 이해가시죠? 근데 이제 뭐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1층 문이 열리면서 아파트 안에 누가 나오니까 문이 어때요? 자동으로 샥 열리고 그 사람은 나오고 나는 그 사이에 쏙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경험 있죠? 이해 가시죠? 내가 여러분 사망의 문이 내 인생에 사망의 문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사망의 문 안에 내가 갇혔어요. 이 사망의 문을 확 열어버리고 생명 안으로 영생 안으로 내가 가고 싶은데 이 사망 안에 내가 갇혀있는 나는 절대 사망의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 열린다는 거예요. 굳게 닫혀있고 나는 이 사망 안에서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영원한 불못으로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갇힌 상태에서. 이걸 열 수가 없다고 열 수가. 이걸 확 열어버리고 확 깨뜨려버리고 내가 영생으로 생명으로 확 가고 싶은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18절 끝부분에 사망과 음부에 뭘 가졌다고 되어 있어요? 열쇠. 자매이 전화가 안 받고 비밀번호도 모르고 내가 신방을 가야 되는데 어찌해야 되냐? 옳지. 누가 한 사람 오면 좋을 텐데 하고 있는데 아파트 안에서 누가 쫙 나오더니만 문이 쫙 열리니까 그분은 나오고 나는 쏙 들어가서 신방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곱게 닫혀있는 그 사망의 문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문을 확 열어주셨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뭘까? 단 하나죠. 그게 뭐예요? 바로 믿음이야. 믿음밖에.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 절대 어려운 믿음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버렸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바로 우리가 이 영생, 부활의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받게 되는 거죠. 정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2절. 누가복음 24장 42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 아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는데 직접 생선 한 토막을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적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 육체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직접 음식을 드셨단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안 가니까 그냥 뭐 환영이다, 영적 부활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의 육체가 분명히 살아나셔서 음식을 같이 드셨다는 거예요. 정확한 부활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항상 금메달 따잖아요.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진 우리 양궁 선수들이잖아요. 이 화살을 이렇게 쏘면은 저는 활을 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딱 당겨가지고 탁 놓으면 화살이 쫙 날아가잖아요. 예? 그 당기는 그 힘에 따라서 이제 이게 날아가는데 초보자가 쓰면 어때요? 팅 하면서 이제 바로 툭툭 떨어지고 간다 할지라도 어때요? 가다가 얼마 못 가서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이 화살을 쏘는 이 선수들, 양궁 선수들이 화살을 탁 당겨서 어디를 쳐다봐요? 관역이에요, 관역. 관역, 근데 10점, 9점, 8점, 그 관역을 향해서 10점 그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탁 쏘면 화살이 쫙 날아가다가 이제 10점에 맞기도 하고 9점에 맞기도 하고 8점에 맞기도 하고 그러다가 힘이 없이 잘못 쏴버리면 때 중간에 툭 떨어지고 원 밖으로 나가버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값을 치러야 돼요. 그것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잖아요. 죄의 값을 죽음으로 치른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죽음으로 죄의 값을 치르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성경에 보면은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이 건져내셨다는 이 말 자체가 무엇을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할 수 없는 우리죠. 왜?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있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건져내서 옮겼다는 거예요. 건져내어서 옮겼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어서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다. 이거 온전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궁 선수가 화살을 딱 쐈을 때 관역을 향해서 막 날아가는데 마귀는 우리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우리가 갇혀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이 화살을 쏘는 거예요. 무슨 화살을 쏘느냐? 죄의
죄라는 죄를 가지고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화살을 우리에게 쏴서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고정을 시켰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화살을 쏘는 거예요. 네? 사망으로,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화살을 가다가 힘이 없어가 멀리 가지 못하고 화살이 툭툭 떨어지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에게 그 화살을 쏘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그 순간, 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는 그 순간,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 순간, 이 화살이 우리를 향해서 날아오다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툭 하고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네? 다른 말로 하자면 화살이 꺾여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꽂힐 수 없는 화살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예, 15장 36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자, 이거 보세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하늘로 시민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형태죠? 하늘에 속한 형체가 됐다는 거예요. 육체의 모양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같지만은 구원을 받으면서 시민권이 하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곧 하늘에 속한 형체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형체는 변함이 없죠. 다만 어때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언제 알 수가 있느냐?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는 분명히 썩지만 다시 살아날 때는 썩지 않을 육체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라고요? 다시 살며. 왜? 하늘에 속한 형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55절 보세요. 사망아, 자, 묻고 있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이 이기지 못하는 것이 없죠. 사망은 모든 사람이 이기잖아요. 왜? 모든 사람은 죽기 때문에. 사망은 항상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여기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 있잖아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이길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요번에 요한계시록 말씀 읽었잖아요.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에 뭘 가졌다고요?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열쇠. 그분이 무덤을 터치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네.
무덤을 터치고 나오셨어요. 저는 이스라엘에 이제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네, 집회를 마치고 예수의 유적지를 이렇게 둘러봤는데 예수의 무덤에 이제 가봤어요. 네, 돌무덤 안에 가봤는데 이스라엘 돌무덤 안에는 돌무덤 창문이 있어요. 창문. 네, 우리 창문은 이렇게 문 열고 닫을 수 있지만 돌무덤의 창문은 그냥 뻥 뚫혀 있어요. 닫고 여는 게 없어 그냥 뻥 뚫혀 있거든. 왜 돌무덤에 창문이 이렇게 창이 있느냐? 네?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 사실 뭐 창이 있으나 없으나 부활할 수 있는데 부활의 소망으로 창을 만들어놨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물으셨다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길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왜 이길 수 없게 되느냐? 거기 설명하고 있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죠. 죄의 관역을 향해서 사망의 화살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 사망의 화살이 날아가다가 꽂힐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기 사라져버렸다. 십자가에. 그러니까 화살이 어떻게 사망의 화살이 툭 하고 힘없이 떨어져 버린다. 네. 떨어져 버린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사망의 화살이 우리를 향하여 올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 힘이. 툭툭 하고 떨어져 버린다. 굉장히 놀라워. 그걸 먼저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워드하우스처럼 보여주셨다.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이다. 자, 에베소서를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자, 이 마음 눈을 뭐라고요? 밝히사. 마음 눈. 우리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의 눈이 어떻게 돼요? 밝아지는 거예요. 예.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아, 맞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인자가 죽은 뒤 3일 뒤에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소망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말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사망을 피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몸소 당신의 몸으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샘플, 모델하우스예요. 바로 예수의 소망이 곧 나의 소망,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손가락 5개가 각자 다르게 보이지만 손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손은 팔과 연결되어 어깨와 연결되어 있고 몸과 연결되어 있고 뇌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뇌의 지시대로 어때?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예요. 다른 지체지만 뭐라고요? 한 육체, 한 몸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뇌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과 나는 정확하게 하나가 됐어요. 정확하게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 이건 정확한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뭐라고요? 나의 부활이다. 네, 정확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을 깨치고 사망의 권세에 있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나는 산 자니 곧 전에 죽었던 자야. 너무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만약에 주님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나중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산 자요 고천에 죽었던 자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예수가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하나가 됩니다.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 정말 놀라운 것이잖아요. 네. 여러분 마음 눈을 밝히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면 이게 여러분의 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여기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가 있으면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 셋째, 넷째 수많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58절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자, 여러분 여기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흔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 흔드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또 골로새서 읽어보면 어때요?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요. 예? 골로새서 읽어보면 어때요?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가지고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이렇게 형제자매들을 미혹하잖아요. 흔든다는 거예요. 예, 흔들어버리죠. 갈라디아서는 어때요? 너희가 율법도 모르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하고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흔들어버리잖아요. 예. 이방인들이 율법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고 구원을 받았는데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이 막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그것도 모르고 구원 받았는데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좌우에 강도가 있었어요. 그 한 강도가 구원을 받았어요. 십자가 못 박혀 있는데 예? 죽기 직전 숨이 막 넘어간 직전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 친구한테 행위를 이야기하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십자가 못 박혀 있는데 행위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무슨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아야지. 십자가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예? 숨쉬기도 어려운데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말이 통하게 이 사람. 헌금 많이 해야 돼. 이웃을 사랑해. 십자가 못 받겠는데 뭐 어떻게 하라 돼? 행위로 돈 받는 게 아니죠. 그런데 어때요? 그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네. 말이 얼마나 강교한데.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흔들리지 말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말씀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 예.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내가 흔들려버리면 주의 일에 힘쓸 수가 없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자,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0장 예.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에 갔을 때는 절망과 어둠과 낙심 속에 갔지만 어때요? 무덤에서 나올 때는 소망을 가지고 나왔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됐구나. 왜? 부활이 있으니까.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좋겠어요. 네? 네? 얼마나 좋겠어요. 살아있는 동안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 영원히 동행할 수가 있다. 야, 부활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 마음속에
소망이 뭐 넘치고 넘쳤을 거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 영원히 동행할 수 있다. 예. 야, 여러분 그런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의 소망이 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 예.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